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4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성소는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성소에는 이 제사를 돕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성소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언제 부정을 입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 출산했을 때, 전염병에 걸렸을 때, 생식기 유출이 있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너희는 먼저 정결케 된 후에야 내게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부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 구약 시대에는요,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가 있었어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은 뭐가 부정한 음식인가? 성경이 네 가지 부류로 하는데요. 먼저 땅 위의 짐승 보면은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이런 것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약대,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이런 것은 이제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물고기는요, 우럭, 숭어, 자리돔, 농어 이런 것은 먹을 수가 있고 보거, 가오리, 조개, 게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새 종류를 보면요, 닭이나 비둘기 같은 것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솔개, 매 종류 보면은 학, 박쥐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곤충들 중에서는요, 메뚜기 종류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벌이라든지 개미라든지 바퀴벌레 이런 것들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 분류는요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벌써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벌써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고 먹을 수 없는 열매가 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고 그것을 먹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준이 뭐냐는 것이에요. 뭐가 정결한 것이고 뭐가 부정한 것이냐. 자, 성경의 이 레위기 11장의 이야기를 총종합을 하면은 한마디로 하면은 죽음과 연관된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식동물이죠. 사자, 호랑이, 독수리, 매, 상어 등과 같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것들 부정하다는 것이죠.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정하다. 잡식동물, 돼지 같은 것들 부정하다. 그 외에 죽은 물고기를 먹거나 죽은 동물들과 접촉하기 쉬운 환경에 사는 것들 부정하다. 예를 들면 해저를 다니는 장어랄지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고 죽은 사체는 물론 부정합니다. 죽은 것은 정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나 상관없이 막론하고 부정합니다. 죽음과
연관된 것들은 부정하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먹지 말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먹었던 것은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음식이 곧 백성들의 음식이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따라하는 것, 본받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하나님의 음식이 곧 너희의 음식이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것이라면 너희가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너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 이방제사에서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짐승들이 제물로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돼지죠. 지금에도 고사 지낼 때 이런 때 보면 돼지를 이제 제물로 올리잖아요.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말씀은 저들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음식을 가리는 것은 가나안 민족들과의 교제를 거의 불가능하게 했을 것입니다. 음식법은 단순히 음식 가려 먹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이방인들과 혼합되어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신 안전장치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명같이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바벨론에 잡혀가서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가요,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로 제물로 바쳤던 그 제물이 왕의 음식으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걸 왕이 특별히 하사한 것이죠. 그는 바벨론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철저한 음식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뭐는 먹을 수 있고 뭐는 먹을 수 없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이거 돼? 이거 안 돼? 음식은 열심히 가려 먹는데 정작 거룩하지는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다움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널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진짜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음식법이 의도하는 것은, 주님이 이 음식법을 주신 목적은 죽음을 가져오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가려 먹으면서 아무거나 먹으려는 내 악한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하고 다스리라는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은 깨끗합니다. 마음이 더러운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음식법을 폐지합니다. 이제는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형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형제가 못 먹는 거 그 앞에서 너무 막 과시하면서 먹지 말고, 형제가 배고프면 기다려서 같이 먹고 형제를 배려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날 성도가 지켜야 할 음식법입니다. 지금도 이걸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음식을 가리는 것으로 자기의 거룩을 나타내려는 분이 있어요. 나 이거 안 먹어. 나 이거 안 먹어. 그런데 형제를 향한 배려는 없어요. 거룩함은 없어요. 형제를 배려함으로 너의 경건을 나타내라. 그게 새로운 음식법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음식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면 부정해집니다. 얼마 동안 부정해질까요? 하루 동안 부정해집니다. 다음 날 되면 정결해집니다. 두 번째, 출산했을 때 부정해집니다.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7일간 부정하고 33일 동안 성소에 나오지 못한다.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2배입니다.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성소에 나오지 못한다. 저희 집같이 딸들 많은 집은요, 1년 내내 성소에 못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축복인데 왜 하나님은 출산을 부정한 것이라 하셨을까요? 이 산혈 때문입니다. 성경은 피를 생명의 근원으로 보기 때문에 피의 유출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합니다. 제가요, 일하다가 만약에 손을 다쳐서 피가 났어요. 그럼 제가 부정해질까요?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출혈은 부정을 가져오지 않아요. 이 출산이 부정한 이유는 이게 자궁출혈, 생식기 출혈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또한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배려도 숨어 있다고 보는데요. 출산으로 면역이 약해진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이에요. 40일, 80일 동안 공동체의 의무, 일상생활의 부담에서 면제해 주신 것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요, 40일, 80일 동안 온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정결기간이 2배인가? 남아서 선호 사상이 강했던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을 보호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함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정결기간이 지나면 산모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공동체로 복귀하게 됩니다. 범죄의 결과 주어졌던 해산의 큰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무사히
벗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염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병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가 차라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악성 곰팡이, 악성 전염병, 악성 피부병 이런 뜻입니다. 현대사회와 고대사회 질병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악성 전염병의 일종이었다는 것이죠.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걸렸을 때,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 제사장이 이제 가서 진단합니다. 보니까 확연해요. 그러면 부정하다 선언하고 진 밖으로 추방합니다. 근데 이게 긴가민가 해요. 애매해요. 그러면 7일간 격리하고 7일 후에 다시 봅니다. 근데 여전히 불명확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재차 7일간 격리하고 그 후에 다시 살펴보라. 신중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확진이 되면은 이제 진영 밖으로 추방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손으로 이 윗입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쳐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마스크를 쓰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외치면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가게 됩니다. 야, 뭐 간섭 안 받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네. 그것은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생각이고, 고대 사회에서 무리를 벗어난다는 것은요, 이게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위안과 복락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진영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와 분리를 뜻하는 것이죠. 언약의 복에서 차단되고 소외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범죄했을 때 이 병에 걸리게 되죠.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는데 7일간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은 부정하다 선언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자, 두 번째, 옷, 의복. 옷에서 색점이 발견된다 그러면 7일간 그 옷을 관찰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염병이 확실하다 그러면 소각 처리하라. 불태워 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전염병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탁한 깨끗이 빤 다음에 다시 7일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후에 그 색점이 없어졌으면은 그 색점 있었던 부분만 도려내고 한 번 더 세탁하고 입으라. 이렇게 하고 만약 색점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전염병이니까 불태워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에서 색점이 발견된다면, 지금은 이제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집에 살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색점이 발견된다면 집을 다 비우고 7일간 그 집을 폐쇄합니다. 7일 후에 그 들어가서 그 색점 있는 데를 살펴보는데 이게 전염병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정상적으로 다시 살고, 만약에 이 색점이 퍼졌어요. 그러면 그 퍼진 돌들을 다 빼내고 거기에 새 돌을 끼워 넣고 사방의 벽에 흙을 다 긁어내고 새 흙으로 사방을 다시 바르고, 그리고 또 지켜보는 것이죠. 그랬는데도 색점이 재발하면은 악성 전염병이니 그 집을 헐고 그 잔해를 전부 진영 성 바깥에 갖다 버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옷은
깨끗해지면 도련해서 입고 아니면 소각하고, 집은 그 돌을 빼내고 흙을 긁어내고 새롭게 바른 후에 그래도 안 되면 헐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염병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염병 걸린 사람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가서 진찰합니다. 진짜로 나았다 그러면은 먼저 새 2마리 의식을 행해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멀리 날려보냅니다. 병이 떠나갔다는 의미이죠. 그렇게 하고 1차 목욕과 세탁을 하고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진영 안에 들어와서 7일간 또 격리를 해요. 7일간 격리하고 7일째 되는 날 2차 목욕하고 세탁합니다. 그리고 8일째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제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복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다는 것이죠. 완치 판정, 그 다음에 새 2마리 의식, 1차 목욕과 세탁,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7일간 격리, 2차 목욕과 세탁, 그리고 성소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이 과정을 다 거쳐야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했을까요? 재발의 위험 때문이죠. 그러고 보면요, 이 예수님의 치유는 얼마나 강력하고 완전하고 단순했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주님은 그를 즉시 회복해 주십니다. 완전한 치료자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치료자가 아닙니다. 가서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았나? 그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치료자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고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자, 마지막 4번째는요, 생식기 유출이 있을 때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성관계에 의한 정액 유출과 질병에 의한 유출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액 유출인데요. 정상적인 부부간의 성관계라면은 그 당일 하루 동안 부정합니다. 다음 날이 되면 정결케 됩니다. 비정상적인 성관계는 처벌받죠. 간음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정상적인 유출이라면은 하루 동안 부정하고 당일날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유출은요, 병이 있는 동안 부정하고 병이 다 나으면 7일 동안 지켜본 후에 8일째 속죄제를 드리고 복권됩니다. 자, 여성의 경우 월경에 의한 유출과 질병에 의한 유출 2가지입니다. 월경 유출은요, 한 주 동안 부정하고 한 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질병에 의한 유출은 병이 있는 동안 부정하고 다 나으면 7일 경과 후 8일째 속죄제를 드리고 회복하게 됩니다. 이 생식기 유출을 부정하다고 보는 이유는요, 이게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인 생식을 위협하는 질병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독특하고 이상한 법이었다는 것이에요. 당시 이방제사의 특징은 성관계입니다. 제사 매춘, 다산의식 이런 것들이 신전에서 버젓이 행해지던 때예요. 이 뒤에 민수기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제사에 초대받아가죠. 거기 갔다가 모압 여인들하고 행음합니다. 한 지파가 몰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죠.
신전에서의 성관계가 곧 신에게 바치는 제사라고 생각하던 이방 문화가 만연하던 그 당시에 하나님은 아니라, 부정하다. 너희는 오늘 하루 동안 성소에 나올 수 없다 하신 것이에요.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도 보면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만나 주시잖아요. 너희는 3일 동안 준비하되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각 방을 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단 사이비가 많아요. 피가름이랄지 교주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완전히 성경과 정반대된 이야기가 지금도 난무하고 있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 법을 받고 나서 경건한 남성들은 잘 모르는 여성과의 접촉을 매우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정결한지 부정한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부정한데 내가 접촉을 했다면 부정 입게 됩니다. 부정을 입은 채로 성소에 들어가면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죠. 매우 두려워했다는 것이요. 이게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아내 외에 다른 여성과 접촉한 사람은 오늘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법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 출산한 여성, 전염병 걸린 사람, 생식기 유출이 있는 사람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은요, 대체로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요. 부정한 음식과의 접촉,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 그가 입은 옷, 그가 앉은 자리, 그가 사용한 물건과의 접촉을 통해서 부정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것이에요. 부정한 것과 접촉을 했는데 부정해지지가 않는 것, 예외가 있다. 여러분, 오늘 11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단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아멘. 자, 죽음, 사체와 접촉하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샘물, 그리고 씨앗. 이거는 죽음과 접촉을 했는데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정한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샘물과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옵니다. 씨앗 안에는요,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자라갈 나무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져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을 품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서 샘물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정결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에게 깨끗함이 흘러가고 생명이 주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정말 그렇게 하셨죠.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친히 그에게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를 고쳐주세요. 그에게 깨끗함을 주세요. 생명 주신다고요.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주검이 있는 관에 손을 대시며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고 세리와 창기와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에게 가시고 주님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전케 하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유명한 환상 이야기 아시잖아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보자기에 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못합니다. 난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저런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접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3번 반복해서 먹으라 말씀하시죠. 이제 내 속에는 나의 생명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먹으라. 네가 그것을 먹음으로 부정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정하게 될 것이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갔는데 이방인의 부정을 입는 것이 아니야. 거꾸로 그것에 생명이, 성령이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가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제 너희도 나가서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라.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너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이 있으니 샘물이 있고 씨앗이 있으니 가서 담대히 저들을 만나고 거침없이 저들 속으로 들어가고 가서 저들을 깨끗하게 하고 저들에게 생명을 전하여 주라 말씀합니다. 이제 부정한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만나야 할 대상이에요. 가서 깨끗하게 해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제가 어디 보니까 멋진 말이 있어서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였다. 이 초기의 교회들,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처음 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요, 불신자들을, 부정한 자들을, 이방인들을 초대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피하고 그들을 꺼려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깨끗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샘물을 주고 새 은혜를 주고 성령을 주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회복하되 정말 초대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불신자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부정한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죄 가운데 더러운 자들을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초대하고 샘물이신 예수님께로 초대하고 그래서 저들이 깨끗함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